우리가 명절이 되면 정말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복되게 지나야 되는데, 근데 명절 지나고 나면 꼭 뉴스에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절에 어떤 가족이 참 가슴 아픈 사연을 겪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이 있었더라고요. 저 전라남도 장성에서 70이 넘으신 어머니와 아들 부부가 추석 하루 전에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안방에서 발견이 되고, 또 며느리는 집 앞에 주차된 자동차에서 발견이 되고, 또 아들은 집 안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사건 현장에서는 아들이 쓰인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는 가족 불화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어야 되는 가족들이 가족 불화 때문에 명절날 이렇게 함께 다 세상을 포기하고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 안에 어떤 아픔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이 가정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추석 명절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기도 드리는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족들끼리 싸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정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직장은 어떻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전쟁터인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 다가 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악한 영들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큰 소리 내고 싸울 게 아니고요, 우리 이웃들과 멱살 잡고 그렇게 싸울 게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암교회 성도들은 혈기 부리고 어리석게 그렇게 혈기 부리고 싸우지 말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악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들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기 말하는 이런 종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인생, 여호와 니스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전투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마라에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자마자 아주 더 큰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침략을 한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의 침략은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는 말 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살지만 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남자들은 다 칼날에 죽을 거예요.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고 아이들은 다 아말렉 족속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이 전쟁에서 지면 다 끝인 거예요. 그러니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떻게 기도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기도를 그치면 우리는 끝이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그치면 끝이다, 기도를 중단하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과한 생각일까요? 기도 그치면 죽는다, 기도 그치면 끝이다. 여러분, 금방도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누릴 수도 없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요 다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데, 기도 못하면 죽는데, 우리 영혼이 다 마귀에게 잠식을 당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잘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를 그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더라.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 평촌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도연대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저는 멀어서 가진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 강사들 중에 저 서울에 치유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그 김의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육전도사 또 교육목사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저 서울에 있는 노량진 교회에서 받으셨다 그래요. 노량진 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이신 리민식 목사님 심호하실 때 그 밑에서 아주 훈련을 잘,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 훈련을 잘 받았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돼서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싸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노량진 교회처럼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도 그렇게 싸우는 교회였고, 한국에 들어와서 화곡동 교회를 담임할 때도 이 교회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싸우는지, 당회에서 싸우고 재직회에서 싸우고 공동회에서 싸우고 모였다만 하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주일되면 교회 가기가 싫었다는 거죠. 또 그 교회는 얼마나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서 무려 56번이나 고소를 당했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경찰, 검찰, 재판국, 세상의 법정.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의 속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썩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가슴이 콕콕콕 찌르는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내려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버린 겁니다. 가슴이 꽉 조여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고
숨 넘어갈 것 같으니까 119 부르는 그런 경황도 없고 집에 갈 생각도 못하고 그저 목양실 창문을 열고 거기 창틀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좋지만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저렇게 싸우는 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표현, 저를 좀 살려달란게요. 전라도 목사님이라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숨이 넘어가고 정말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숨통을 틔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통을 틔워주셔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건강하게 목회하시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화곡동 교회에서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교회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는 얘기가 나는 신유의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 함께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도들의 병치유를 위해서 새벽마다 안수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정말 질병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는 받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줄로 믿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질병, 우리 병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마다는 못하지만 여러분 수요일에 여러분 우리 다 기도 끝나고 여러분 위해서 제가 안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나와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아주 싫어하죠.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짓밟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나라를 빼앗고 짓밟은 이 만행에 대해서 일본은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도 반성을 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힘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돌보지 않고 사리사욕 채우고 엉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그 풍성한 축복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다. 왜요? 우리의 성도의 특권과 축복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역사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잘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함께 들어 올려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질 때가 옵니다. 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아주 힘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역이 함께 기도하는 구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편 혼자 기도하고 아내 혼자 기도하고 힘들다는 거죠. 구역장 혼자 기도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함께 기도해 줄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대를 향한, 지역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빛된 신함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함께 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더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라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수요기도회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15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막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와서 3일 동안 길을 걷다 물이 없어서 마라에 와서 원망 불평했는데, 여러분, 3일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구원한, 이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이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그렇게 어려워도 홍해바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좋았는데 원망 불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받은 은혜가 며칠 가시던가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며칠 가시던가요? 여러분, 하루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잘 산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은혜가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에라도 한번,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세임 받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3일도 어렵다. 그래서 매일 말씀
기도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고 살자고 하는 게 그게 새벽 기도회고요. 그게 바로 큐티인 거죠. 여러분,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경건훈련 잘 하시되 여러분 수요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록해라 그랬어요. 그걸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의 승리가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아론처럼 훌처럼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여호와 니시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